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응답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봐왔던 엄마, 아빠, 나의 부모님, 아니면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 혹은 나와 늘 함께하는 남편.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 대상을 여러분은 몇 퍼센트나 온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갈등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혹은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서로 몰라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워놨더니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아빠가 언제 관심나 있었어? 라고 하면 마음의 쐐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화도 많이 나누고 죽도록 사랑하고 해서 결혼을 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남편일 것 같지만, 여자들 사이에서는 내 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마음은 몰라주고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인가 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자신일까요? 근데 이것도 착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살면 살수록 내 안에서 새로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를 먹고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변하기도 하지만 내가 설정해 놓은 나의 그 이상과 또 나의 실제 모습이 다름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정답.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자막을 참고하면서 보시면요, 1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까지 나를 아신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에서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내가 몇 번 앉고 일어서는지 세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대충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까지도 다 모두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이 생각이라는 표현은 나의 계획이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뇌를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셔서 아주 짧은 딱 한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그 수십 가지의 생각을 내가 하지만 나도 내가 한 생각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내 머리에 스쳐간 그 모든 생각까지도 밝히 아신다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나의 행동하는 방식, 습관까지도 샅샅이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4절에서는 주님께서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한글 성경 번역만 저희 자막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 한마디 말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오 여호와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 이렇게 딱딱하게 읽으세요? 시입니다. 단 한마디 말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오 여호와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광고 알죠? 말하지 않아도, 다 그 다음은 알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말, 행동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니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CCTV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드시지도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네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숨길 수 있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절대 자주는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한 날이면 저도 모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듯이 이불 속에 꼭 들어가서 숨어서 바들바들 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하여서 각국의 정상들도 알고 연예인들도 알고 기업의 CEO들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말 안다라고,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는 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안다의 단어의 원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저희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것은 경험하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안다는 것이 이 안다, 야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펴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것이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를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그 자꾸만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다 보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랑의 눈으로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의 투박한 손이 보이고, 그 투박한 손을 보니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고난한 인생, 그리고 여전히 지고 있는 피곤한 어깨의 짐이 보이고, 그래서 그 손이 더욱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손을 잡아주고 싶은,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상대를 살펴보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는 저희 둘째 아이입니다. 이 친구가 학원을 가면 학원에서 꼬박꼬박 문자를 보내줍니다. 영어학원에서는 오늘 학생이 단어 테스트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정규 수업 후 재시험이 있습니다. 수학학원에서는 이번 시험 통과 기준은 80점, 평균은 60점, 학생 점수는 50점, 정규 수업 후 클리닉 대상자입니다. 매번 이렇게 친절하게 문자가 옵니다. 답답해서 하루는 애들 아빠가 이번에 영어 단어 테스트 통과하면 아빠가 치킨 사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애가 치킨을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 내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지어 막 손으로 연습장 열심히 쓰면서 막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얘가 드디어 100점을 맞겠구나. 내심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시험을 본 수요일 밤 8시 저에게 학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준서 학생 단어 테스트 11개 맞아서 재시험 대상입니다. 아마 제가 그 공부한 과정을 못 보고 결과만 봤다면 이 녀석 또 공부 안 했구나
했을 것입니다. 또는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자식 이야기를 귀로 들었으면 아이고 그렇게 공부하고도 11개 맞다니 되게 속상하겠다 그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좀 감성이 풍부한데 어렸을 때 엄마 저는 겨울이 되면요 마음이 좀 쓸쓸해져요. 조금 밤이 빨리 깜깜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밤 늦게까지 제 시험을 보고 걸어올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날 처음으로 아이 학원에 가보았습니다. 멀리서 살짝 보니까 풀이 잔뜩 죽어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한테 가서 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가방을 메고 터덜터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엄마 왜 왔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너 혼자 오면 좀 쓸쓸할까 봐 엄마가 마중 나왔지. 엄마가 가방 좀 들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평상시에 참 밝은 아이인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100점 맞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갔는데 패스도 못하고 나머지 공부를 했으니 면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준서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네 힘들었겠다 그랬더니 얘가 제가 시험을 못 봐서 그런 건데요 뭐 근데 다른 엄마들은 시험 못 보면 막 화내고 혼내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친절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준서야 그게 왜 혼낼 일이야. 네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봐서 시험 못 봤으면 혼날 일이지. 혼낼 수도 있지. 그런데 네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잖아. 엄마가 그거 다 봤어. 네가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시험을 못 봤으니까 너가 속상하지. 그러니 이건 혼낼 일이 아니라 엄마가 너를 위로해 줄 일이지. 또 공부 열심히 하면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네가 속상하니 엄마가 더 위로해 줘야지. 제가 생각해도 그 순간은 제가 좀 멋있는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들은 아이에게 갑자기 걸음 멈췄으더니 눈가가 약간 그렁그렁해지면서 엄마는 왜 그렇게 천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지만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을 때 아이가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아휴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힘이 됩니다. 네가 참 힘든데 그래도 난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도 좀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늘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는 말, 행동, 마음의 소원, 뜻하는 말을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의 관계가 없는 관계에서는요, 결과만 봅니다. 평가만 하고 판단만 하기 위해서 봅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살펴본 사람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의도까지도 봅니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이루기까지 과정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해 줍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기쁜 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기뻐해 주고 작은 일이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안타까워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속들이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편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 너무나 부끄럽게도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너무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치만 내가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살펴보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거룩하게 살고 싶었지만, 진실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잘하고 싶었던 그 마음만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지요. 내일은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처럼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습니다. 멋지고 훌륭한 결과가 아니어도 나의 작은 마음, 작은 사랑, 나의 작은 노력까지도 알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잘못과 실패를 함께 안타까워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분노와 슬픔과 절망도 온전히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7절부터는 무소부재한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시편 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스올에 머물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새벽 날개를 친다고 되어 있는데 새벽이 시작되는 동쪽 끝을 의미하고 바다 끝은 서쪽 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깊은 땅속까지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온 천하에 온 우주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의 끝, 바다 끝, 가장 높은 곳, 때로는 수월, 즉 스스로 무덤을 파고 누운 것 같이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월이 어떤 자리일까요? 사업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들이 속을 썩이고 표현하지 못할 만큼 끝없는 육신의 통증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물고기 뱃속으로 도망간 요나와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꼭 안아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강력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2016년도 미국 텍사스에서 제니퍼라고 하는 여성이 8개월 된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짙은 안개가 꼈고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웠는데 너무 안개가 짙었기 때문에 2차 추돌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니퍼는 이 아이를 카시트에서 꺼내서 일단 그 도로에 도로 난간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염려했던 대로 이 짙은 안개 때문에 2차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가 크게 발생하여서 순간 이 여인은 아이를 안은 채로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난간의 높이가 10m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어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 아이만큼은 다치지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덜 다쳤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조그만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아이를 보호하는 데만 집중했던 엄마는 왼쪽 다리로 떨어져서 그 충격으로 골반뼈와 다리 근육이 모두 으스러져서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참 모성애가 대단하지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표현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도 나를 인도하시지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하였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 아이를 꼭 껴안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품에 안아서 광야를 지나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표지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만 이런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 이런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도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스올에서도 나를 둘러싸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6절에서 이 지식, 이 깨달음이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하지도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나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날마다 더 가까이 하루하루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하루하루 더 크신 하나님, 더 넓으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26년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출산하고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아이 2명을 낳을 때 2달씩 출산 휴가를 가져본 외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이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새로운 사역지를 찾는 한 달이 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교구 사역을 맡길 수 없다고 했고, 어떤 교회는 현재 있는 부목사님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는 제가 마음에 든다고 오라고 청빙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약간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8일 오후 3시 남강교회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날 몇 시간 후에 당회에서 청빙되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온 가족이 함께 와서 부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매일 출근을 하면서 우리 남강교회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1월 9일 날 금요 기도회 중에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남강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력서를 쓰고 내가 면접을 보고 내가 계획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사랑이었음을 제가 깨닫고 그날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교회에 올 때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 오고 있습니다. 주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조 목사님 이번 주에 부임 설교죠? 목사님, 교인들은 첫 설교를 계속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첫 설교인 만큼 잘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죄송하게도 첫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남강교회를 섬기는지, 그리고 또 저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자리에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내 편이 한 명도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숨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수월과 같은 그곳에 있을 때,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밤,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터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치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꼭 품에 안고 가듯이 나를 품에 안으며 내가 그 어두운 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터널의 끝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시인이 만난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귐이 깊어지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여서 경탄하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남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긴 터널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성도님의 모든 처지와 형편, 마음을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견디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